저는 지난 봄부터 한 7개월 동안 수영을 배웠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수영장의 그 규격이 한쪽에서 출발해서 반대쪽까지 25m짜리입니다. 그 선수들이 실제로 하는 곳은 50m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수영장들은 한 25m 정도가 됩니다. 이 처음에 제가 제대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참 힘들었어요. 물에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형을 알려주시고 배영을 하고 평영을 하고 접영을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형을 하는데 25m를 처음 수영을 할 때는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출발을 해서 도착할 때까지 이 선생님이 출발을 하면 반대쪽을 이제 손으로 치라고 하거든요. 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5m 앞에서 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령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씩 수영이 늘어가던 어느 날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났나요? 수영 강사님께서 25m를 2번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를 가라는 거죠. 이야, 같이 수영을 배우는 회원님들이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강사님께서 보시기에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유형도 잘 배웠고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턴을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벽을 탁 쳐서 이제 가는 것을. 그래서 중간에 거기서 쉬지 않고 돌아옵니다. 25m를 갔다가 이제 턴을 해서 30m가 되고 40m가 되고 45m쯤 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가빠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분이 사람들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숨을 쉴 수가 없고 막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너무 힘들고. 누구나 운동을 하다 보면요 벽에 부딪힐 때가 찾아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요 몸을 그 종목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평상시에 훈련을 소홀히 하면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벽이라는 거는 몸의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휴식이 필요한 어느 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주된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이 있는데요, 이 글리코겐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근데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쌓아놨던 이 글리코겐을 소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글리코겐을 소모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몸에 쌓여있던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지방이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몇 분 정도 하라고 하죠? 보통 한 40분에서 45분 이상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유가 일정 시간 동안 글리코겐을 태우고 난 이후에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50m짜리 단거리 수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목표를 향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 버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내라는 덕목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간혹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들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창의성, 속도, 그렇죠? 탁월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경주나 믿음의 경주 모두에 인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자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인내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찾았던 그 성경 바로 앞에 있죠. 로마서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인내의 하나님이래요. 인내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요, 인내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내를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1절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인내를 통해서 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임이 인내를 통해서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 36절에서 인내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덜 중요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인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경주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는 인내에 관해 소개합니다. 인내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인내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 사탄의 공격, 자기 절제의 훈련을 사용하십니다. 매년 미국 하와이 코나에서는요,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그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자원봉사자로요. 네. 바다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를 하루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전에 들어오면 완주로 인정이 됩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할 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다 수영을 시작을 하는데요, 야, 정말 이건 무슨 날치대 같아요. 파파파파파 하면서 가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2016년 이 가을에 이 대회 자원봉사자로 선수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선수들이 이제 뛰는데 그 길목에 서서 이제 그 물이나 간단한 스낵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 스펀지에다가 찬물을 적셔가지고 이걸 전달을 해요. 이제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이 철인 3종 경기 나오는 선수들은요, 이 몸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 남자고 여자고 정말 체력도 좋고 정말로 멋있어요. 근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낙오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었어요. 때때로 선수들은요, 갑자기 부상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주 다치는 곳들 중에 하나가 허벅지 뒷근육, 그 햄스트링을 많이 다치는데요, 이 경기를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햄스트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그만둡니다. 또 어떤 선수들은요, 사이클을 타다가 자전거가 다른 선수들의 자전거와 부딪혀서 장비가 망가져서 자기 몸이 다친 것도 아닌데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수들은요, 경기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경기를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완주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사연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제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70이 넘은 한국 할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에 나오신 거였어요. 완주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던지 이 할아버지는
1등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완주를 하셨습니다. 거의 밤 한 11시, 10시 반 넘어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발견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스스로 포기하고 상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진 꿈을 바라보며 자신을 낙오하게 만든 환경 탓을 하고 비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이 비켜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를 적절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경주에서 낙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선수들처럼 잘 준비한다면 벽에 부딪힐 때 맞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다가, 우리가 음악을 듣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고조됐고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고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 싶고 책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겉면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영적 흥분 상태에서는요, 그동안 내가 겪고 있었던 문제나 어려움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인 흥분 상태가 가라앉고 나면, 즉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죠? 집 처음 샀을 때. 정말 좋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어. 정말로 기쁘다. 근데 다음 달부터 뭐가 빠져나가요? 은행에다가 돈 줘야 되잖아요. 현실이 찾아옵니다. 제가 결혼을 했더니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야, 결혼해서 좋지 않냐?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번 달 관리비 냈다. 관리비 내면 벌써 현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현실에 눈을 뜹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다층적인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만 우리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밸런스,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흥분 상태에서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잠시 지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현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에만,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오래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게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강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간격이 참 넓죠.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들은요, 대부분 세대 간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직장도 세대 간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대부분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세대 간 어떤 그 갈등이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집단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기성세대와 개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젊은 세대 간의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양쪽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들의 이웃이고 우리들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세상 공동체들보다 오히려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룹보다도 이 세대 간의 이 간격이 매우 큽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만 해도 10대부터 시작해서 70대, 80대까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내와 용납하는 연습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정말로 난리가 난, 정말로 야단난, 정말 큰일 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절당한 옛 사랑이었던 옛 애인인 마귀가 우리를 원수로 삼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탄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영적 기쁨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감격적인 그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져야 될 짐들을 의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나? 고민하게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믿지만 시련이나 환난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지만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마지막 사람들은요,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벽은 찾아옵니다. 눈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은 달립니다.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마라톤은 매우 긴 여정이고요. 그 길을 따라 극복해야 할 많은 심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100m 뛰듯이 42.195를 뛸 수가 없지요. 엄청난 거리를 계속해서 뛰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택을 하고요, 때로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체력을 유지할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치고 나가서 다른 선수들을 앞장설 수 있는지 그것을 전략적으로 세워야만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인내와 더불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워도요, 아무리 끝까지 참더라도 끝까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하면.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워도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하면요? 훈련받지 못하면은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게을리했거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무엇을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여기 있다 라고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 성경 통독을 하는 카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 부분의 성경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오디오 성경을 보내주시고 제가 그것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샤워를 하면서 들어도 되고요, 어디를 이동을 하면서 들어도 되고, 그래서 성경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1독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2독을 하기도 하고 3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새번역 버전으로 1년에 2독을 하는 카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것마다 제가 하고 있는데, 저에게 권면해 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어제 놓쳤으면 오늘 하시면 돼요. 오늘 만약에 놓치면 내일 하시면 돼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날로 미루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하지 못했던 경건의 연습을 소홀히 했던 과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언제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훈련, 믿음의 경주를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벽에 부딪혔던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여러 번 벽에 부딪혔던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다윗 왕은 불행하게도 이웃집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벽에 부딪혔고요.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서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도 부딪히셨는데 겟셋만의 동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벽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벽과의 만남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자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바울은 아주 해박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예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인 벽을 돌파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던 바울이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 디모데에게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올림픽의 기원은요, 주전 776년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전 경기로부터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운동 경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두 가지 주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경주를 할 때에 주어질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장차 주어질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밭에서 숨겨진 보물 비유를 드시면서 이 진주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치 비교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은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의 일화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때 투자를 하는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100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너 마음대로 주식에 한번 투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100만 원으로 열심히 투자를 이렇게 넣었다가 빼보고 이렇게 넣었다가 빼보고 여기에 넣어보고 저기에 넣어보면서 얼마를 만들었는 줄 아세요? 1억을 만들었대요. 이야, 부모님이 그 사연을 올린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얘는 공부시키지 마시고 그냥 투자시키세요. 물론 그 아이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투자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위해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일정 부분 희생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도요, 값진 진주의 비유나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보물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주제는요, 상을 얻기 위한 올바른 방법, 즉 엄격한 훈련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후포피아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누군가의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멍들게 한대요. 또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엄격함을 묘사할 때 사용한 헬라어는요, 둘라고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노예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눈을 멍들게 하고 노예를 삼는데요, 훈련을 하는 뜻이. 왜 이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잠깐만요, 이건 좀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좀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편안하게 사는 게, 치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운동 경기에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요즘에 흔히 접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선수들, 이 선수들이 어떤 식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선수가 되어가고 경기력을 유지하는지를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의 팀의 감독님이 바뀌셨어요. 그 안토니오 콘테라고 하는 이탈리아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이 감독이 오자마자 선수들에게 요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케첩을 먹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케첩을 먹으면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는 물론이고 탄산음료를 비롯해서 케첩 같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의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권면인지 명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을 멍들게 하거나 노예로 삼는 것 같은 격렬함. 그렇죠? 바울은 그래서 운동에 빗대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훈련,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교회 가지 않아 갈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보습학원은 가는데 교회만 안 갑니다. 온라인 예배를 그나마 드리면 좋은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핸드폰으로 기프티콘을 주거든요. 기프티콘 간식을 줘요. 실제로 이런 간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프티콘으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가 평상시에 뭐 편의점이나 어딘가 가서 이렇게 바꿔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그렇게 잘 안 해요. 목사인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20대, 30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전국의 캠핑장으로 갑니다. 전국의 리조트가 꽉 찼어요. 전국의 골프장으로 갑니다. 40대, 50대는 경기가 어려워서 주일도 휴일도 없이 사업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제되고 대부분의 교회가 연세가 있으신 노년 세대만 남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완주할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스스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주저앉아 물을 마시고 뛰는 것보다 당장 쉬는 게 낫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쉬어야 돼. 못 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보다 다른 선수들이 먼저 갔으니까 나 1등이 아니니까 나는 틀린 거야. 남들보다 나는 못하니까 나는 실패인 거야. 이렇게 힘들어하고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완주만 하면 모두가 1등이 되는 경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 모두가 함께 가는 경주이고 모두가 1등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경주입니다.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빠가 대신할 수 없어요. 형제 자매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있지도 않아요. 이 경주는 내가 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각자 뛰어야만 하고 그리고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덕을 넘는데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악순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매우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시간이 점점 줄어만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중도 탈락하고 받을 상을 빼앗아 버리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것에 맞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육아 서적을 비롯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주고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들여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닮아가며 인생이 같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과 시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닮아집니다.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의 세계에 눈을 뜨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려면, 게다가 잘 달리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위해서 스트레칭도 해야 돼요. 속도를 내기 위한 전력 질주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과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장거리 달리기 훈련, 그리고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기 위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경주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운동을 위해서 한 인터넷 카페에 질문을 올린 게 있어요. 그 피트니스 훈련을 하는 그 카페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카페 주인이 댓글을 바로 달았습니다. 일단 나가세요. 일단 나가래요. 아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저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서 조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3시간씩 TV는 보는데, 컴퓨터 앞에는 앉아 있는데 나가서 30분 걷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나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일단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 할 경건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묵상이 있고요, 말씀 읽는 것도 있고요, 성경 공부나 금식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도 있습니다. 휴식도 있고 성경 암송도 있고 체력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이 훈련들을 꾸준히 잘하면 결승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 상을 얻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시며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 우리의 삶에 바꿀 수 없을 만한 것,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떤 것이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고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